이 시간은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손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손주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시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줄 거야. 이렇게 손주들을 보면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 손주들이 눈치를 알아차리고 할아버지 집에 올 때는 이제 자기들 수준에 맞게 선물을 하는 거죠. 새우깡도 사고, 또 우리 조영애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 남편인데 또 빵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로 아이들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사가지고 온 그 손주들은 다른 손주보다 용돈을 슬그머니 더 준다고 그래요. 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손주들을 보면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면 용돈을 더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집사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맹인은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맹인된 것이 맹인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거리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은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고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실로암 연못가에 이 맹인을 씻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선생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맹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맹인된 눈을 씻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 그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실로암 못에 고침을 받은 맹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침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접붙임 받고 연합되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기적이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이 유튜브를 한번 봐. 그런데 어디 지역에서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성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5살이 소녀를 강대상으로 불러가지고 의자에 앉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카메라맨이 쭉 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강사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의 발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5살짜리, 5, 6살 먹었는데 왼쪽 다리는 짧고 오른쪽 다리는 길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다리가 있는데 오른쪽 다리는 길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짧은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그 방송에서도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녀의 발을 그렇게 강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넓적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카메라에 그게 나와요.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더니 왼쪽 다리도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아진 다리가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조금 후에 이제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딱 청중들 앞에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아이의 어머니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를 그 강대상에서 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그 순간에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 강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그의 경건 생활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강사 목사님이 믿고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다리를 순식간에 똑같이 치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육신적으로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암흑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맹인은 고침받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암흑이었습니다. 육신의 암흑, 인생의 암흑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말씀하신 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을 밝게 하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흑암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재가, 또 우리의 미래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한 인생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죄가 불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그 흑암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속에 여러분들의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할렐루야.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를 비춰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고침받은 이 맹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친척들은 맹인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경을 압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그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야. 거지 아니고 거지와 비슷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거지입니다. 내가 그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라고 하는 그가 나에게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실로암 못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맹인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찬송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이 필요할 때는 직장을 그냥 곧바로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일천번제가 쉽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영적인 암흑, 인생의 암흑을 살아가는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맹인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공급받고 비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게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육신의 그 흑암이 거쳐지고 인생의 흑암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빛이 된 인생으로 전환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렇게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맹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무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많이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2021년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로암 연못가에 고침받은 맹인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빛 되신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모든 범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